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제가 어느 날 교회를 향해 오는데 교회 양쪽 화단에 담을 타고 쫙 빨간 장미가 너무너무 탐스럽게 은혜롭게 피어 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와, 너무 아름답다.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2년 전에 우리 주차위원들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추우나 더우나 안내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성도님이 주차위원들 고생한다고 좀 밥이라도 사드시라고 봉투를 줬는데, 이분들이 우리가 이 밥 한 끼 먹고 끝나는 것보다 이거로 장미 묘목을 사서 우리 교회 꽃밭에다가 쫙 심자. 그래가지고 그것이 올해에 만개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참 너무너무 귀한 섬김, 아름다운 섬김입니다. 그분들 중에는 10여 년 전부터 계속 우리 은평구 우리 교회 주변에 새벽 3시 반에 나와서 청소하고 새벽 기도 끝나고 365일 계속해서 그렇게 아름다운 섬김들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찬양대, 또 교육부서, 목장에서, 영상실에서 등등 곳곳에서 이 섬김을 통해 우리 교회가 더욱 건강한 교회가 된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분들 고맙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인생수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20세기 최고의 정신의학자 그리고 호스피스 운동의 선구자인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는 분이 이 책을 썼습니다. 그는 호스피스 병동에서 죽음을 앞둔 마지막 문턱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자인 엘리자베스 자신도 죽음이라는 문턱을 넘나드는 경험을 통해서 이 책을 쓴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다다른 이들의 진솔함이 묻어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문턱에 가보기 전까지는 깨달을 수 없었던 내용입니다. 자, 죽음을 앞둔 분들이 그렇게도 아쉬워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그분들은 한결같이 좀 더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아픔을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이 짧은 세상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좀 더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못하고 지내온 그것이 한이 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좀 더 많이 웃으면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아픔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짧은 세상에 왜 그렇게 서로 핏대를 올리고 서로 인상을 쓰고 서로 다투고 분쟁하고 갈등하고 왜 그렇게 살았을까? 좀 더 사람들과 화목하고 좀 더 사람들과 웃으면서 그렇게 행복하지 못했을까? 이런 것들이 후회가 되어진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좀 더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웃으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기뻐하며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물론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 충만하면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시면 그 열매가 나타나는데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저 열매로 자연스럽게 우리에게서 나타나게 되어진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7장 37절에서 39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죠.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여기 명절이 나와요. 명절 곧 끝날 곧 큰 날에, 이 명절이 무슨 날이죠? 이 명절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명절은 초막절, 또 다른 말로 장막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초막절이 되면 자기 집에서 나와서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거기서 생활해요. 베란다에다가 짓는 사람도 있고, 옥상에다가 짓는 사람도 있고, 또 앞마당에다 짓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숲속에다가 초막을 짓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초막 그림 좀 볼까요? 네, 맨 이쪽에 있는 그림은 이 숲속에다가 지은 초막입니다. 그 다음 것도 숲속인데 이게 모양을 다르게 했네요. 그 다음 맨 이쪽에 있는 건 여러 집들이 자기 앞에다가 세운 초막인데, 잘 보이십니까? 네, 그런 초막들이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요즘 자신의 집은 다 살기 좋게 만들었잖아요. 여름에는 에어컨이 나오고, 겨울에는 히터가 나오고, 물을 틀면 뜨거운 물도, 찬물도 나오고, 샤워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초막절이 되면 거기서 나와서 모든 문명과 차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선조들을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 동안 이런 초막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도우셨고 하나님이 이끄셔서 우리 조상들이 살아서 오늘 우리가 있는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많은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종려나무와 포도나무 가지를 가지고 일종의 벽과 지붕을 만들어요. 그리고 행진을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매일 백성들을 인도해서 실로암 물가에 가서 금 항아리로 물을 채워다가 하나님의 성소에 있는 제단에다가 물을 붓는 거예요. 물을 주신 하나님, 비를 내리게 하신 하나님, 사막에서도 바위에서 터쳐서 물을 주셔서 살게 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날 초막절, 이 날을 큰 날이라고 하는데, 이 큰 날에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향하여 서서 크게 외쳐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돼.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있건 없건, 배웠건 못 배웠건 관계없어요. 누구든지. 그 다음에 목마르거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목마르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생수가 주어질 수 없어요. 목마르지 않은 데 갖다가 주어보세요. 그렇습니다.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목마름, 영적인 침체, 영적인 탈진,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심신이 피곤하면 약해지고 영적으로 목마를 수 있어요. 탈진이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준민 목사하면 많은 사람들은 그를 압니다. 그는 우리 미국 교포 사회에서 가장 뛰어난 목사예요. 그는 또 많은 책들을 저술하는
어떻게 보면 저술가입니다. 그런데 그가 개척을 해서 4개월 됐을 때에 탈진해 쓰러졌어요. 무력감이 찾아오고 상실감에 의욕이 상실되니까요, 마음의 소망이 사라져버려요. 염려 근심이 찾아오고요, 심장이 막 뛰고 손발이 차가워지고 식은땀이 번복이 되고 몸이 점점 쇠약해지면서 죽고 싶은 마음뿐이라는 거예요. 자살이 죄가 아니라면 자살하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탈진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보세요. 여러분,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그 제단에 있는 모든 제물들을 다 태워버리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안 와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억수와 같은 비가 쏟아지는 그런 하나님의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그에게도 탈진이 오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지요? 그가 광야 길로 수일을 달려가서 로뎀 나무 밑에 엎드려 가지고, 하나님 됐습니다, 이제 그만해도 됩니다, 나 이제 그만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했던 엘리야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이런 영적인 고갈 또는 마음의 어떠한 힘든 상황들, 그래서 탈진 상태에 있지는 않습니까? 죽고 싶은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매사에 의욕이 없고 모든 것이 귀찮고 되는 일이 없고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신 분은 혹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왜 탈진이 일어나죠? 스티븐 하퍼 박사가 쓴 성령과 동행하라는 책에 보니까 영혼의 생수가 고갈되는 원인 9가지, 영적인 탈진이 오는 9가지를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 3가지만 들면 죄라는 거예요. 죄가 결국은 우리의 영적 고갈 원인이 되어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무슨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 죄가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그거예요.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심도 아니고 하나님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너희 죄가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되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죄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 삶의 영적 생명력을 죽이는 죄가 있습니까? 있으면 그 죄가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생각나게 해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죄 문제가 해결될 때 다시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적 고갈의 원인을 보니까 공급이 부족해서 그렇다. 여러분이 일주일에 밥 한 끼, 딱 한 끼만 먹고 나 건강하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건강할 수 없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먹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성도들끼리 서로 교제의 삶을 살아가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때에 영적인 충만함이 우리에게 와진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 생리적인 변화로도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수면을 충분히 취하지 않으면 육신도 피곤해요, 정신도 피곤해요, 동시에 영도 피곤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적당한 운동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건강할 수 없는 것처럼 똑같은 그런 현상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아보세요. 그 사람이 영적으로 어떻게 충만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과감하게 줄이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저는 스트레스를 푸는 가장 최고의 저의 방법은 새벽 기도예요.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그러면요, 하나님이 알았다, 너 스트레스 많이 받았지, 그럼 끝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스트레스 싹 없애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싱글벙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인생의 기갈, 고갈 이런 것이 올 때에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두 번째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영적인 고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게 오라고 초청하세요. 그 초청에 응하고 그분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가면 주님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히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배, 저 깊은 곳에서부터 생수가, 기쁨이 계속해서 솟아나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565장 이 찬송을 좋아하는데 1, 2, 3절을 후렴은 부르지 않고 앞에 부분만 1, 2, 3절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아멘.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게 되고, 그래서 넘치는 은혜가 있어요. 에스겔 47장에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에스겔이 거기를 지나가는데 처음엔 발목, 무릎, 옆구리, 그리고 나중에는 건너갈 수 없는 강이 되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강물이 닿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번성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닷물도 되살아나서 각종 물고기가 그 안에 생물이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님, 내게 오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시설, 교회의 시설이 문제예요? 뛰어난 설교가 문제입니까? 좀 더 나은 조명과 음향시설, 넉넉한 재정, 아니면 건강, 지혜, 고쳐져야 될 잘못된 습관, 인간관계의 갈등, 영적인 고갈,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생수이신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면은 목마름이 없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흘러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것은 그를 믿는 자들에게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집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살리는 영,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가 되어지는 거예요. 연약함이 강함으로 바뀌어 주십니다. 나쁜 습관을 끊고 예수님을 닮는 능력이 생겨져요. 성령은 지혜의 영으로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위로의 영으로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의 모든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다시 시작하라. 미국 뉴욕 브루클린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짐 신발라 목사님이 쓴 책입니다. 여기에 보면 로빈 가일지라는 한 자매를 소개해요. 이 자매는 솔리스트예요. 성악가이면서 솔리스트인데 이 자매가 찬양을 하면 모든 성도들이 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깊은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이 여인의 어린 시절은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엄마가 21살 미혼모였어요. 엄마는 자기 자신을 이 지경으로 만든 남자를 증오하면서 남자의 시인 딸에게 계속해서 폭력을 가합니다. 끊임없이 분노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런 말을 해요. 나는 두려움 가운데 자랐습니다. 어린아이 때부터 호통과 매를 맞고 자랐습니다. 제가 자주 듣는 소리는 이런 멍청이, 내 손만 닿으면 엉망이 되잖아. 차라리 넌 죽어 없어졌으면 좋겠다. 어느 날은 총을 들고 총으로 쏘겠다고 그러고 어느 날은 후라이팬으로 찢어가지고 와서 팔에다 대고 말이에요. 이런 끔찍한 일들. 그래서 엄마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모든 과목 다 수혜해요. 그리고 많은 책들을 읽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름에 창가에 앉아 있는데 남자애들이 지나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엄마가 이 전기줄을 가지고서 무자비하게 팹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친구 집으로 피신해서 2주간 있는데 경찰이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했는데 세상에 소년원에 갖다가 집어넣어서 3개월 동안 소년원에 있어요. 무력, 낙심, 불공평에 대한 분노, 갈등, 무책임한 관계. 그래서 자살을 기도했지만 미수에 그칩니다. 자기를 낳은 엄마로부터 거절당함, 어려서부터 끔찍한 학대 상처, 정상인으로 산다는 건 불가능입니다. 그런데 20대 중반에 친구가 찾아왔어요. 예수 믿어야 된다. 나하고 교회 가자. 그래서 교회를 가요. 그리고 예수님을 거기서 만나요. 이렇게 좋은 예수님이 계시네. 나를 환영해주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에게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완전히 사람이 변화되어집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제게서 과거의 아픈 가시를 꺼내 버리셨어요. 엄마에 대한 미운 감정을 완전히 제거해 버리셨어요. 그리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찬양이 감동으로 다가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파괴된 영혼을 치유하시는 분이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복시키시는 분이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위대하신 분이 그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렇습니다. 이것은요, 거저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마음만 비우면 되는 거예요. 회개해서 내 마음을 정결케 하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충만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이 없으면 사람은 물론이고 모든 동식물이 죽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성령님, 불로 찾아오시는 성령님, 바람으로 찾아오시는 성령님, 그분이 내 안에 충만할 때에 우리의 인생이 더욱 넘치는 축복의 인생이 되어진다. 성령님, 내게 오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오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오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오시옵소서. 그렇게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